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네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흔들어 놓는 지진처럼 무서운 무질서의 세력이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이 땅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무질서의 세력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좋은 세상입니다.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상식이 무엇인가? 독일의 법 철학자인 게오르크 옐리네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게오르크 옐리네크라고 하는 이분이 상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뭐라고 정의했느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은 도덕을 가장 최소한으로 해놓은 것이 법이다. 그러면 도덕은 무엇이냐? 도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최소한의 것이 뭐냐? 도덕이고, 도덕의 최소한이 뭐냐?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상식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상식이 없단 말이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되는 아주 평범한 사회, 이 사회가 소위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과 원칙이 지배하지를 못하면 상식이 없다는 거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되는 아주 평범한 사회, 이게 소위 상식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상식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사회가 이게 소위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을 하나를 쓰려고 합니다. 소위 하이 퀄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를 지닌 자가 하이 포지션에 있어야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이 퀄리티가 있는 자가 하이 포지션에 있어야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퀄리티가 좋은 사람 말입니다. 퀄리티가 좋은 사람, 높은 질. 사람들을 보게 되면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를 가진 사람이 하이 포지션에 있어야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로우 퀄리티를 지닌 자가 질이 낮아요. 능력이 없어요.
로우 퀄리티를 지닌 자가 높은 위치에 앉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로우 퀄리티를 지닌 자가 높은 위치에 앉아가지고 하이 퀄리티의 사람을 지휘하고 감독하면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하이 퀄리티 있는 사람이 하이 포지션에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고. 근데 로우 퀄리티에 있는 사람이 하이 포지션에 앉아가지고 하이 퀄리티 사람을 지휘하고 감독하면 이 세상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냐면 아주 하이 퀄리티의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높은 포지션에 앉아 있어야 그 교회가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도 안 좋아,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없어, 무능해. 그런데 하이 포지션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 그 교회 미래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도 그러잖아요. 나라를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고 지금 뭐 내년도에 뭐 대통령 뽑는다고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나 있죠. 여야를 막론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이 퀄리티의 인물이 지금 없잖아요. 하이 퀄리티의 인물이 있어요? 지금요? 없어요. 근데 뭐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서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인물들을 보면은 별로 실력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런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나라의 미래가 박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있다. 세상을 진동시킬 일이 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종이 임금되는 것이다. 종이 임금되는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종이 임금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이 임금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종이 임금될 수 있지요. 종이 임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임금되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종놈도 임금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은 종입니다. 종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은 종이었지만은 요셉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대단히 하이 퀄리티의 인물이었다.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 퀄리티의 인물은 3C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3C. 세 가지 C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 하이 퀄리티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시, 캐릭터, 인격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성격,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조그마한 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얼굴색이 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가서 이간질하고, 이건 인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아주 캐릭터, 인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나이를 많이 먹었을까? 17살밖에 안 먹었는데 17살밖에 안 먹어서 30살에 총리가 됐는데도 그 17살밖에 안 먹은 그 요셉이 아주 하이 퀄리티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머리를 숙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누가 봐도 머리를 숙이고 싶은. 그리고 주인이었던 종인 보디발이 머리를 숙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의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하이 퀄리티의 인물, 바로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캐릭터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소위 하이 퀄리티의 인물은 돈이 많다든지 배운 게 많다든지 이거 아닙니다. 하이 퀄리티의 인물은 인격이 좋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은 좀 존경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컴퍼턴스라고 하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품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무능해. 사실은 임금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고만 해서 올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착하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컴퍼턴스, 소위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설교라는 것이지, 강대상에 서고 나면 교인들이 졸아보는 맨날 좋은 얘기만 하면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분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학교에 선생님이 교수가 있는데 교수가 무능해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수를 하면 그 학교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은 여러분 보면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 능력이 인정되잖아요. 나이는 17살밖에 안 됐고 나이는 30살도 안 됐는데 능력은 대단했던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C가 뭐냐면 커밋먼트입니다. 커밋먼트, 헌신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잘 커밋먼트, 헌신하는 거죠. 받드는 거지요. 잘 받드는 거지요. 이 능력이라는 거죠. 잘 받드는 것. 그러니까는 결국에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려놨더니 헌신은 안 하고 섬김은 안 하고 자리나 지키고 큰 소리나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인격이 되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커밋먼트가 있는 사람은 뭐냐?
종이어도 이 사람은 임금이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헌신도도 없는 종놈이 임금이 되면 이거는 세상을 진동시킬 일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종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 자체가 없습니다. 캐릭터가 없어요. 근데 임금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를 뒤집어 놓을 일이다 이거죠. 이런 인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인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폭군이 됩니다. 폭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말하는 이 왕은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를 잘 기억하지요? 캄보디아의 이 킬링 필드 사건을 너무너무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 이 폴 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뭘 합니까? 정권을 잡아가고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굴 죽입니까? 지식인을 죽입니다. 지식인 다 죽여요. 대학 교수 다 죽였습니다. 싹 쓸었습니다. 그 다음 누구를 죽였습니까? 안경 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폴포트 정권에서 무조건 안경 쓰고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안경은 왜 썼다고 생각했어요? 폴포트는 공부를 많이 갖고 안경 썼다 생각했어요.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안경 썼다면 안 죽였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저건 쓸어버려야 된다. 누구를 세 번째 죽였는 줄 압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죽였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무조건 죽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인 줄 압니까? 손이 하얀 사람은 죽였습니다. 손이 하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문해가지고 죽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크멜루즈 정권 3년 7개월 동안 얼마를 죽였느냐? 170만 명에서 250만 명을 죽였습니다.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800만 명 중에서 250만 명을 죽였단 말은 4분의 1을 죽여버린 겁니다. 폴포트가. 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지도자가 들어서 가지고 자기보다 똑똑한 것 같은 사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가 지금 저렇게 못 사는 후진국으로 전락된 거예요. 캄보디아 쪽이 여러분들 안대로 그 굉장히 옛날에는 아주 무지무지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상상을 초월하게 잘 살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능한 놈이 정권을 잡으니까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제거시켜버린 거지. 세상에 여러분 안경 썼다고 죽이고 글 읽을 줄 알고 안다고 죽이고 손이 하얗다고 죽이고.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는 말입니다, 지식인들이 절대 정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합니다. 지금 말하면 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는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입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아마 그만둔 걸로 내가 보여집니다만은,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언론 통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라가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종이 임금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인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이 없어요. 임금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임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진국은 다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되는 것과 종이 임금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아굴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종은 어떤 종이냐? 인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헌실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또 숫자 잠언을 또 쓰고 있어요. 숫자 잠언. 제가 지금 숫자 잠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다. 이게 숫자 잠언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종이 임금되는 것이다. 옛날 종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종들은 사실은 인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남을 섬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임금되는 것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굉장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도 말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도요, 여러분 인격이 됐는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백성을 섬길 사람인지 이걸 보고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를 모실 때도 어떤 목사여야 되느냐? 과거에는 무조건 병든 한국교회가 누구만 찾았는 줄 압니까?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 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인격이 됐느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 장로들 세울 때도 이분이 인격적이냐? 이분이 능력이 있느냐? 이분이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다른 것에 초점이 가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꾸 나를 들어봐야 돼요. 나를 자꾸 쳐다봐야 됩니다. 나 인격적인 사람이냐? 나 인격적인 신자냐? 나는 지금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는 섬김의 커미트먼트가 있는 사람이냐? 이걸 자꾸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잠언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자꾸 비춰보면서 하나님 보기에 좋아지고
교인들 보기에 좋아지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좋아지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잘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정말 인격을 다듬어가고 능력으로 채워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헌신할 수 있는 인물로 시대를 만들어가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조한을 교회에서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앞날에 상식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청년들이 암담하게 외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상식이 없다는 겁니다. 상식이 없다. 지금 세상에 상식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아주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가 봐요. 청년들이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귀신 축제에나 참석을 하고 홍대 앞에 가서 술집에 가서 파이나 벌리고, 근데 그것도 젊은이들이 잘하는 행동은 절대로 아니에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은 그러나 미래의 희망을 찾아나가는 상황을 잘 만들어가면서 서로가 공존하면서 힘을 합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직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질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 봅시다.